오늘부터 7주간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 자기소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요한복음에 모두 7번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를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자, 둘째,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 문헌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 주석 가운데 탈무드와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문헌을 통해서 신약의 주석을 한 유명한 독일의 책을 그는 인용합니다. 모두 4권짜리 책인데 그 중에 제1권 67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용 내용이 뭐냐면 랍비들은 종종 빛을 메시아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메시아의 이름으로 빛이라는 단어, 라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하면 오르라는 말, 헬라 말로 하면 포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연장선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세상에 온 메시아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빛은 유대인 문학 속에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네, 아멘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적 근거가 있는 사상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면서 성경은 마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6절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기 계시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누구에게 빛을 비추었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종종 죽음으로 성경에서 해석이 됩니다. 죽음에 앉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는 빛이 되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한 3종류가 되는데요, 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없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분리입니다. separation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본질적인 개념은 분리다. 예, 이 분리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전방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있다고 그랬죠? 졸면 죽는다. 여러분, 졸다가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3가지 죽음이란, 첫 번째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도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어떤 분리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예요. 두 번째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극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죠.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리라는 책,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 보면 9쪽인가에 기억됩니다. 종교라는 단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레, 다시와 리가레, 있다,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다. 근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연결되고 생명이 흘러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죽음, 예수 믿으면 회복돼요.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세상을 떠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것도 분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영혼과 육신이 내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 몸이 영혼과 육신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 심장이 멎고 뇌가 활동 중지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육신적 죽음도 분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9천을 떠돌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옥을 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영혼 천국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속죄함을 받지 못함으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전폭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육신은 가버리고요, 영혼은 가버리고요, 육신은 이 땅에서 분해되죠. 그러나 땅에 묻히는 가족들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장되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이분들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화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도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구원도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돼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죽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조금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랬나요? 훨씬 더. 너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육신적 죽음도 분리해요. 영혼과 육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날 완전히 통합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여기에 빠지면 다시 나오지 못해요. 세 번째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살고 형벌 받는데 왜 죽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성경적 개념은 분리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왜 영원한 죽음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지옥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부터 건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삼중 사망에 놓여있던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삼중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사실은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공생의 시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비추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의 삶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고요,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을 히브리 말로 사탄,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 사탄은 소리 나는 대로 옮겼고 디아볼로스는 마귀라고 옮겼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동일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마귀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귀를 조심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경고해 줍시다. 사마귀를 조심합시다. 네, 이 사마귀는 어둠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추악해지고요, 음란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추신 그 빛을 받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유익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모신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소개한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뭐예요? 빛이, 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양과 달과 별 이전에 만들어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 22장으로 연결해서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천국은 찬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극렬한 유대주의자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회심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 나타나셨냐면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울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애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도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추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게 뭘까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죠, 추한 일들은 되게 어두컴컴할 때 일어나지만 빛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삶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내 성품이 어느덧, 추한 성품이 어느덧, 악한 성품이 어느덧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마치 나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이 되어서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언제라도 그런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은요,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땅과 같아요. 작전지역과 같아요. 바람만 잘못 디디면 지뢰가 터져서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아니면 발목질일 때는 내 발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가 될 때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여자와 함께 아이를 낳아버린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은 너무나 피폐해진 자신의 영혼과 인생이 안타까워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틴 말로 톨레 에틀레게 톨레 에틀레게 톨레 에틀레게, 번역하면 집어서 읽어라, take and read라는 말이에요. 그는 그 소리가 마치 천사들의 소리처럼 들려왔고 자기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집어서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강렬하게 다가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토록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열어 무릎을 꿇고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컨스탄티노플과 안디옥 같은 이런 대교구가 있었지만, 그는 히포라는 중소도시에 있었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신학자로서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사울이 바울 돼요. 두 번째, 도덕적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못난, 그 못된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죠. 히포라는 중소도시에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부산이라는 제2의 도시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할 땐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이 작으면 복창이 터져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세 번째, 빛이 비칠 때, 주님의 빛이 비칠 때 감옥에서 구출되는 베드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셋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도덕적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헬라어의 과거에는 미완료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부터 진행되는 걸 말해요. 부정 과거는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해요. 그러나 현재는요,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언어마다 조금씩 문법이 다르잖아요. 용어도 부정 과거라는 용어가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미완료 과거라는 용어가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하여튼 헬라어에는 그런 동사의 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이냐면 지속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열면, 말씀을 덮어놓으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오면 이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요. 그리고 우둔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오,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여자 만나면 안 되지. 그 남자 만나면 안 되지. 이상한 영상 보면 안 되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예, 주의 말씀을 읽으면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덮어놓고 예배만 드리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꼭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꼭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사줄게요. 네.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8절을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음담패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빛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직장 가면 음담패설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여자 직원에 대해서 함부로 희롱하는 말, 성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답지 못해요. 오히려 네가 이래줘서 고맙다, 격려와 칭찬을 해야 되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지금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노벨상을 받을 뻔했던 분이 그렇게 된 일을,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후보 경선까지인가요? 그분이 추락하는 것을 보잖아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뇌물을 받게 만들거나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에 나를 오염시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넣어 그의 어떤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기이한 빛이 왜 기이합니까? 사망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이합니다. 이 기이한 빛을 만나면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돼요. 그래서 기이한 빛이에요. 이 빛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를요? 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 또 믿다가 낙심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심리적으로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 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 I am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I am 시리즈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디비니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빛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빛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이사야 9장 2절이 증거 본문이 됩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왜 좋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가면 도덕적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현재 분사입니다. 따라가라는 말이, 이 말은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영향력 아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그거 버리셔야 돼요. 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도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